우리가 듣고 전하는 뉴스에는 세 가지 종류의 뉴스가 있습니다. 첫째로 듣고 전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의무로서 지켜야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한다고 해서 꼭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고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을 뛰어넘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간절함을 일으켜서 전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뉴스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더 깊어져서 듣고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뉴스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치명적인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뉴스가 이 세 번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지 않아서 많은 생명들이 잃어버려진다면 나에게 전하지 않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겠죠. 전쟁 가운데 적이 쳐들어왔는 것을 알고도 전파하지 않은 병사가 있다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벌 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종류의 뉴스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뉴스입니까? 아니면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뉴스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 체험을 전해야만 하는 의무로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이 그에게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소식으로 복음을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이었는데 그 깨달은 복음의 깊이가 바울에게는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바울 서신을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복음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는 삼층천을 보았고 다른 이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바울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남달리 깨닫는 그 누군가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알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깊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이 바울에게, 그에게 부어진 이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계시,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을 그가 깨달았을 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단계의 절박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신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확신이란 말은 이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영혼에게 임했을 때 그 마음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그 복음이 흘러 넘쳤습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확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마게도니아 온 대륙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단지 선행으로 소문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격으로 임해졌을 때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복음이 그 대륙 전체에 확성기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제 육성이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확성되듯이 복음의 확성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나기 때문이죠. 전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감만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바울의 그 마음이 동일하게도 전해졌다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항복방송이 우리나라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그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의 항복 방송이 울려 퍼질 때 그 항복 선언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곧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저 항복 방송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광복의 소식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전해졌다는 거예요. 불과 하루 만에 그 다음날 8월 16일 사람들은 급하게 만든 태국기와 조선 독립 만세, 축 해방 등의 문구가 쓴 현수막을 들고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저 일본의 항복 방송은 우리의 광복이다 라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하루 만에 그 기쁜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두메 산골에 있는 분들이 아직 라디오 방송을 못 들은 분들에게 만약 그 소식을 들었던 이웃 주민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주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은 얼마나 큽니까? 복음이란 이렇게 기쁜 소식이기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의무감을 넘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 또한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을 것 같은 수준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케팅 방법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그 상품의 우수성에 감동해서 자발적인 의사로 스스로 판매자로 소개자로 전한대요. 그 상품의 판매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무한연쇄 소개 판매 방식. 잘 외우죠. 제가 열심히 암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비카소원 편집장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특집으로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책에서 정의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천재가 돼서가 아니라 제가 마케팅의 귀재를 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케팅을 제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원리가 잘 기억될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도와 선교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스스로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전도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무한연세 하나님 나라 성장 방식,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그 방식이 그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외울 필요 없이, 다시 그 책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까무라칠 정도로 좋은 소식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 예수님 만난 사건, 우리가 깨달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레벨의 뉴스인가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니까 전해야 되나 보다 라는 것으로 여기는 소식인가? 아니면 진짜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임할 것 같은 바울의 그 무거운 책임감이 나에게 있는가? 분명 그것은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데 따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박감과 책임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이 복음은 칠로 진실이라는 거죠.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으면서 어떤 뉴스를 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소식이라면 이것은 진정 진실입니다.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복음이 가져오는 이 영향력, 전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울 능력도 없었고 또 이제 고립되어 성 안에서 계속 버틸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죠. 왜? 전염성 때문에. 성 안에서 누군가 먹을 것을 던져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고사되어 죽어가고 있으니 성문 밖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로 넘어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를 살 것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항복뿐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람 군대의 진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차 소리와 말소리, 거대한 군사의 소리를 그들로 듣게 하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울 애굽과 그런 주변 국가들의 지원군이 온 줄 착각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너무나 급삭스러운 그런 도망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저 몸만 도망하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을 보고 깜짝 놀랐고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그 진영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고 옷을 챙기고 또 값진 보화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은 옳지 않다. 빨리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화가 있을 정도로의 좋은 소식이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든지, 또 누군가의 삶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있다든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소식이 있다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있을 수 있는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설교 제목이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루 종일 갈등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소식,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깨어난 그들의 의식을 표현할 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새해 첫 주 선교 헌신주일로 지키며 이 나병 환자들이 깨어난 바로 그 깨어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이 원색적인 느낌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올 한 해 가장 기억나는 설교 제목이 될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소식. 때로 이런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소식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냐 안 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은 어떤 레벨에, 어떤 단계, 어떤 충격의 뉴스인가. 전해야 된다니까 전해야 되나 보다라는 소식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가.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에게 전해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갇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까? 당신 죽습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모두가 죽음이 언도되면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이 죽음의 그늘 아래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이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병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 기쁘게 누리던 체험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로 누리는 체험과 같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기쁨,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던 평강, 상황이 주는, 환경이 주는, 나의 직위가 주는, 재물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도리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누리는 기쁨.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남다른 깨달음, 남다른 분별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체험입니다. 네 번째로,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받는 것 같은 양심의 자각으로 인하여 가서 알리게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할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절박감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 이런 절박감, 이런 긴박감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고백한 대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다 나은 교양 생활이 아니죠.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지독한 이기주의자든 아니면 여전히 전도 대상자든, 교회에 다니는 전도 대상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전도 대상자이든 아니면 지독한 이기주의자든,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지 라는 이기주의자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왕이나 왕의 군대나 힘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시 사회로부터 제외되었던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들, 이 시대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게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나섰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깨닫지만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에 비교하면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해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에는 지극히 연약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전문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은혜는 체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그 간절한 바울의 심령,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외치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오늘 이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힘껏 외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과 기도와 헌신으로 또 스스로 선교사로 파송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소식만이 아니요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요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만이 아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 같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충격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작정하고 지금까지 헌신은 헌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새롭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헌신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일터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